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7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8번 구주강림 4번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18번 구주강림 4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님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백광선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과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빛과 함께 한 주를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계획과 경험으로 살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길 기도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어주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롭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어제의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늘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는지요.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임에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셨는지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대강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얼마나 큰 은혜였음을, 그것이 참 은혜요 기쁨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역 가운데 저희 은혜 광성교회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쁠 때에 같이 웃고 주님이 슬퍼하실 때에 같이 슬퍼하는 교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시선을 맞추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12월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2023 다락방 기도회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롭게 변화할 은혜 광성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과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2쪽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늘의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기후가 이상이 있다. 그래서 영상 10몇 도를 겨울임에도 오고 가다가 또 하루아침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런 기온차가 심한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념하셔서 더욱더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가끔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앞에서 화물차가 천천히 가게 되면은 너무 속도가 느리니까 추월 차선 1차로로 가가지고 추월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물차들이 좀 많이 가면 계속적으로 1차로를 조금은 추월하기 위해서 속도를 높여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가다 보면은 뒤에서 갑자기 한 차가 나타나가지고 제 차 바로 뒤에 붙어가지고 쫓아오는 겁니다. 저도 속도를 추월하기 위해서 조금 높였는데 제 뒤에 저의 뒤에 바짝 붙어서 오는 차는 훨씬 더 빨리 오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으십니까? 저는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나도 지금 속도를 높여서 가고 있는데 바짝 붙여서 더 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상해가지고 더 천천히 가야 되겠다. 이런 나쁜 마음도 드는데 따라오는 그 뒷차가 외제차인 걸 보게 되면은 마음이 슬그머니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게 되면 그래서 저의 과실이 뭐 9대 1이든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 그 순간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제 차를 다 팔아도 그 자동차 수리비도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제차가 바짝 따라오면은 모든 걸 내려두고 현실에 타협을 합니다. 뭐 없는 내가 비껴야지. 그리고 자존심도 굽히고 옆 차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참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속도를 높였는데도 더 빨리 따라오게 되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법을 지키면서 산다고 해도 이렇게 법을 다 지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 막 바뀔 때 이전의 신앙생활을 고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 아미시 타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미시 타운, 아미시 마을은 다른 게 아니라 옛날의 신앙 정통을 그대로 고수하는 분들입니다. 그들의 그 신앙 노선은 이전에 재세례파라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이분들은 강조합니다. 세례를 보니까 세례는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아기가 어렸을 때 아기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아기는 내가 신앙 고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아이에게 신앙 고백시키기까지 신앙교육 하겠다 약속하면서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 세례가 과연 맞냐? 세례는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으로 고백할 때 받는 게 세례지 유아들이 받는 게 무슨 세례냐? 그래서 그분들은 이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렸지만 비록 본인이 신앙 고백한 건 아니지만 세례를 베풀었으면 그 세례를 본인이 장성하게 되어서 내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면 입교라고 해서 세례받은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대신에 세례를 또 베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세례파는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례를
베푸는 걸 주장했을 때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됐지 이 세례를 2번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거기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 신조가 옳다. 그래서 주류에서 밀려나게 되니까 자기들끼리 뭉쳐서 타운을 형성합니다. 미국까지 와가지고 미국에서도 이 아미시 마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옛날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방식을. 그래서 전기로 움직이는 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그분들은 지금도 전기 사용하는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가면은 뭐 타고 다닙니까? 마차. 승용차도 안 탑니다. 마차 타고 가고 집에 가면은 형광등을 켜는 게 아니라 촛불을 켜고 전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거절해서 옛날의 신앙 전통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자들은 면도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면도 안 한 것처럼 면도도 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긴 치마를 입고 머리에 보닛을 쓰고 그냥 그렇게 생활합니다. 굉장히 신앙의 정통을 지키겠다 고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제 요즘에 와갖고는 조금 그분들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미시 마을 안에 살 때는 마차 타고 다니는데 친척들은 또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있는 친척들을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마차 타고 갑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아미시 마을에서는 마차 타고 다니는데 외부에 있는 친척 만나려면 기차 타고 가고 택시 잡아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이게 맞다 고수하려고 하지만 현실이 바뀌는 것을 그들도 수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증언을 하는 증인들의 삶은 이런 타협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증인들은 타협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증인이 현실의 압박에 굴복해서 타협하게 되면 그 증언은 거짓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인들은 어떠한 위협에도 타협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헬라어에서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마르티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증인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순교자라는 말어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증인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실만을 증언해서 그래서 죽을 수도 있지만 증인은 이렇게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5절을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상반절을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겁니다. 사실만을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는 일찍이 광야에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세상과는 등지고 주의 길을 예비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증언하는 이 증언, 요한이 얘기했던 이 증언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살펴보시고 그 예수님을 바로 아셔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 예수님은 증언된 장본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5절 하반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이렇게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명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딱 만나게 되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얘기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앞서서 말한 것이 현실로 일어나게 되면은 처음에는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는 두렵다라는 거예요.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면은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 게네사렛 호숫가 근처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다가 그물을 싣는 고기 잡았던 베드로 그 형제들을 보고 그 배에 올라타셔서 조금 배를 띄우게 한 다음에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을 위하여서 봉사한 겁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소리가 좀 더 잘 전달되기 위하여서 배를 타고 좀 띄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한 헌신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는 당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조금 전까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는 업으로 고기 잡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하루 종일 고기 잡아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일을 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경험, 이게 중요한데 전혀 경험 없으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깊은 데에서는 고기가 없습니다. 어부의 상식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다 하고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내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한 게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직접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신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하는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물고기 다 잡아놓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나서 주님이 앞서서 해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한 것들이 현실로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도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실천하고 있었지만 막상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을 때는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분이 바로 내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증언되었던 예수님이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선포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님.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대강절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먼저 세례 요한이 앞서서 말한 증언한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라 확신하시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시라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의 주님이시요 진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진리를 찾아 헤매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참 진리신 줄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소년부에서 예람제를 진행했습니다. 그 예람제를 진행할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구절이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청소년 때 얼마나 짓눌리고 삽니까? 그래서 자유를 누리겠다고 가출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된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를 짓누르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억눌림에서 벗어나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자유보다는 점점 더 통제하는 세상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주택가를 다니면서 일상을 살면서 CCTV에 노출되는 빈도가 하루 평균 83회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CCTV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찍히게 되는데 그 빈도가 평균적으로 83번이라는 거예요. 거의 100번에 가깝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살았는데 하루에 한 100번 정도는 내가 남이 내 삶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조사를 보니까 섬뜩합니다. 80번이 넘게 찍힌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그러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다니면 많은 자동차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자동차마다 다 블랙박스가 있는 거예요.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찍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면은 양쪽 차선에 있는 차들이 저를 다 찍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잘못돼 가지고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기 시작하게 되면 정말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CCTV에 찍히는 것, 이것은 나라에서도 뭐 사고가 나지 않으면 안 한다 하지만 결국은 사건이 일어나면 CCTV 다 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모습이 다 찍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다 걸리니까. 사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참된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점점 더 권력가들은 통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통제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통제가 그렇게 무서워지는 겁니다. 통제하니까요,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면 면회도 못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장례 치릅니까? 얼굴도 못 보고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통보하고 아예 화장해가지고 이게 너의 부모님 시신이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확인조차 못합니다. 이런 무서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통제하기 시작하면은요, 이 모든 자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문제의식조차도 느끼지 못하면 자유를 다 박탈당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의 오픈 AI 회사의 CEO라는 샘 울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사회에서 해고를 시켰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복직하게 됩니다. 이사회에서는 이 CEO를 해고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 CEO는 해고당하는 당일까지도 자기가 해고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사회에서 발표를 딱 하니까 해고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해고가 되니까 이 회사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 회사에 많이 투자했는데 이 사람이 회사를 엄청나게 키우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을 해고하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반대하는 겁니다. 직원들도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 사람 해고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이 CEO가 돼가지고 회사를 키우고 자기들의
직장을 갖게 해주는데 이 사람 물러나면 자기들 쫓겨날 텐데 싫다. 해고하면 안 된다.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니까 며칠 못 가서 그냥 복직시켰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 오픈 AI라는 회사를 처음에 만들 때 AI의 무서움을 이분들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그 무서움. 왜냐하면 사람은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기계이기 때문에 잠을 안 잡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공부를 하게 되면 불과 얼마 차이 안 내서 인간의 정보를 다 초월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인류를 통제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오픈 AI 회사를 만든 사람들은 그래서 이 회사는 비영리 단체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갖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에 휩쓸리게 되면 사람들이 돈 버는데 관심을 갖게 되면 그런 거 다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돈만 되면은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만들 때 이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아시는 그분들이 그래서 비영리 단체, 우리 회사는 돈 버는 걸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인류에게 도움 주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겠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샘 울트먼이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에서 우리 회사를 세운 이념과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해고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복직이 된 겁니다. 바꿔 말하면 돈이 지배하는 세계로 회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돈 따라서 움직이는 회사가 이제 오픈 AI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돈이 몰리는 쪽으로, 권력이 몰리는 쪽으로 결국은 다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이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한순간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선판,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참된 진리자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진리이신 예수님 확실히 믿으셔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증언한 우리 예수님은 직접 나타내신 예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을 본래 본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말대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구약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보여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인간들은 눈으로 봐야지만 믿기 때문에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빨리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눈으로 보였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두려워 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을 협박하니까 아론이 어떡합니까? 그냥 금은 부치 가지고 와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여지는 하나님 만들어 달라 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으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니 눈에 보이는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다가 결국은 진노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 욕심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남유다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여로보암이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이제 자기들이 10지파를 모아가지고 북이스라엘로 큰 나라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10지파의 남자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남유다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민심이 이반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이 금송아지들을 보고 이것들에게 절해라. 이 금송아지가 뭐냐면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송아지가 이번에는 2마리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 보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하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드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거절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셨습니까? 보여줘 봤자 안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보여달라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걸 확신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셔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봄날에 봄비가 내리는 것처럼 비가 내리다 한순간에 눈으로 바뀌고 갑자기 추워진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은 증언된 장본이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신 예수님, 직접 나타내신 예수님임을 알고 이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목마르지 아니하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하오니 오늘도 주님을 먹고 마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하셔서 이 세상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툼과 분쟁과 갈등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만이 임하는 이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세상 되게 하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픔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나타내셨습니다.
그리하셔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그대로 믿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다가 갑자기 화면이 딱 끊기니까 순간적으로 찬양이 멈칫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스크린을 의지하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또 꺼지게 되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조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3분할을 하니까 양쪽 2개가 꺼지면 가운데 거로 바로 보시면 됩니다. 악보는 안 나와도 가사가 나오니까 그거 보시고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과 경배로 드립니다. 많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모두 다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지난 월요일이라서 미리 광고를 해드립니다. 2023년 다락방 기도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주제로 26일 화요일부터 31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은 오후 8시부터 9시 30분에 진행하고 3일 기도와 금요은혜 기도회는 다락방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셔틀버스는 천호역 8번 출구에서 30분 시작 30분 전부터 탑승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 교회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교사로 봉사하실 분들은 지하 3층에 있는 교육지원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때문에 모이는 거니까 여러분들 재직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모두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임과 부임 광고입니다. 그동안 4교구와 5교구를 담당하셨던 이한우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자로 사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한우 목사님은 내년 1월 첫째 주 은혜가 꽃피는 교회를 창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한우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뿌렸던 은혜의 씨앗이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꽃피는 교회에서 활짝 필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환우 목사님께서 오늘부로 교육 목사님으로 부임하십니다. 우리 교육을 담당하실 목사님 이환우 목사님 부임하셨습니다. 2024년부터 새벽 기도회가 오전 6시 한 번 모임으로 변경됨에 따라 새벽 기도회 찬양대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호산나 찬양대에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기관장 협의회로 모이고 셋째 주 여전도 연례와 셋째 주 남성교 연례가 오늘 오후 1시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중에 일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도 돌아가십시오.